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 우리를 돌보시고 강건케 하시고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는 특별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물론 어렸을 때였죠. 저녁이 되어서 아이들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씻겨줄 때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조그마니까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아이들을 제 허벅지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들 발을 씻겨줬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조그맣고 앙증스러운 발을 닦아놓고 나면 그냥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아이들이 이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예전에 그 일들이 줄곧 떠오르곤 했습니다. 우리 예진이, 예은이, 예찬이 삼남매 모두 다 그렇게 키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도 마치 아빠가,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주들을 그렇게 씻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배움으로써 살아갑니다.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 지식과 정보의 전달로만 국한할 때에는 이런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꼭 학교에서 공부, 학습을 한다는 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요. 듣는 것도 배우는 거고요. 심지어는 생각하는 방식도 배우는 거고요. 마음을 어떻게 먹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배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은사에 따른 직분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가 사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둘째가 선지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교사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능력을 행하는 자도 그 다음이고 병을 고치는 자도 그 다음이며 서로 돕고 심지어는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도 그 다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놀랍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다음으로 교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이러한 순서를 고수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1절을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바울은 방언을 말하며 통역하는 사람보다,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자보다, 능력을 행사하는 자보다 교사가 더 중요하다.
가르치는 자가 더 중요하다, 선생이 더 중요하다, 스승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교사는, 선생은, 스승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비중 또한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에 대한 이해는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름이 언급된 이 모든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 그룹을 형성한 사람들인데, 이들 모두가 선지자 아니면 교사였다는 겁니다. 선지자 아니면 교사. 본래 초대교회에선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 각종 부서가 있잖아요. 재무부, 관리부는 말할 것도 없고 선교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기타 등등의 각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부서보다 제일 중요하게 여긴 부서가 교육부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전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기원됐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종국에는 닮아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양육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서 그의 제자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의 개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부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내용을 지켜 행하며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전달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누가? 부모가, 조부모가, 어른들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집 밖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가정에서는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함을 명백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혹은 교사를 학교나 학원에만 국한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본래 교육은 가정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행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생이라는 말을 동양권에서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서 사용하는데 선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선 자의 날생,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난 사람에게 모범을 제시하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역시 선생이요, 어른이라는 칭호를 받는 모든 사람이 선생이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한 모든 분이 나중에 믿음 생활을 한, 뒤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에게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정의 어른들,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면에서 볼 때 모두 다 교사요, 선생이요,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교사, 그냥 선생, 그냥 스승이 아니라 좋은 교사, 좋은 선생,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선생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니고데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랍비여, 랍비라는 말도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향해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라고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동일한 호칭으로 불림을 받고는 있지만 같은 선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했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중생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어딘가에서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어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따라오는 사람에게 길잡이가 되는 그러한 선생의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선생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와 같은 선생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니고데모와 같은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예수님에게 배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정신과 삶과 가르침을 전하는 선생,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을 눈여겨봐야 되겠다,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의 정신을 내가 본받고 싶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가정마다 예전에는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개학이 자꾸만 늦춰지게 되다 보니까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하루 온종일 데리고 있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어찌 보면 이전에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가 이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은, 가르침은 학교나 학원에서, 엄마 아빠는 집에 아이들이 돌아와도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 문제 잘 풀고 시험 성적 좋고 성적이 높이 올라가면 그냥 오케이, 그걸로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니까, 조금 머리가 커지게 되니까 부모님에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의도 없고 법도도 없어요. 아래 위도 없어요. 앞뒤도 없어요. 애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이전에 어른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존재를 점검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려면, 진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좋은 부모 속에는 좋은 교사의 모습, 좋은 선생의 모습, 참 좋은 스승의 모습도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자로 삼고 인생의 후진으로 여겨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온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또 교회에서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선생,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우선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될 수 없고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 세상의 선생과 믿음의 교육, 믿음의 선생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생, 참 좋은 선생, 좋은 스승이 되어야만 하는 우리는 신령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잘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되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교사들로 세우셨음을 깨닫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믿음 생활에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 자신이 항상 은혜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됩니다. 즉 선생과 학생의 관계, 교육 환경, 교육 내용, 선생과 학생들 개개인의 다양한 그들 개개인의 환경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교육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선생이 될 때에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변수 앞에서도 최고의 교육 효과, 최상의 교육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육과 차별된 부분인 것이지요. 바라기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어른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 그리고 믿음의 후진들을 정말 좋은 주님의 제자들로 함께 잘 키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과 같은 그런 교사, 그런 선생, 그런 스승이 되려면 두 번째,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붙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스승은, 좋은 선생은, 좋은 교사는 제자들에게 이론이나 원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본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사들, 선생들, 스승이라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참교사, 진정한 스승은 바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적인 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서 우리 안에 체득이 된 그 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고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고 닮아서 나중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줄 때에, 그럴 때 우리 믿음의 후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그들 안에 갖춰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어디서 이 텔레비전에서 아마 그 TV 문학관 뭐 이런 데서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어느 섬마을 그 시골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또 그 마을 옆에 이렇게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한문 같은 거를 가르쳐주는 서당 비슷한 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시골이기도 하고 이 어르신이 이도 빠지고 바람이 세니까 아이들한테 바람풍자를 갖다 가르치는데 이렇게 바얌풍, 그러니까 애들이 들리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바얌풍 그러니까 듣는 분은 애들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아 바얌풍이 아니라 바얌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본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똑바로 해야지만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똑바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나는 우리 부모님이 혹은 우리 조부모님이 혹은 내 앞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못 보여준 것 같고 내가 혹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떡합니까? 어떡하겠느니요?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받으면 되지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 우리 엄마가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 우리 할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 할머니가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본보기를 내가 본받아 가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쩌면 그런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은 결국 그분들의 유한함과 그분들이 처한 삶의 환경의 한계 때문에 못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핑계하고 그거를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주님을 본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것과 가르친다고 하는 말과 관련된 단어들이 적어도 한 12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히브리 단어는 라마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마드라고 하는 말은 교육시키다라는 뜻만 아니라 훈련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훈련시킨다. 시편 119편이나 역대하 17장 7절, 17장 9절 등에 이 훈련시킨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 라마드는 궁극적으로는 철저한 하나님 경외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행해지는 공교육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물질의 하나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를 제대로 배우고 또 그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될 때에 온전한 라마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마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영적 개체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것이지요. 모세라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요셉이라는 사람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라마드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의 역사, 이런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스승이 참으로 좋은 스승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좋은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한테 배웠어? 저 사람 누구 제자래?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학생을, 그 제자를 가르친 스승은 좋은 스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인생의 스승으로 본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후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모범을 따라서 저들의 믿음 또한 결정되는 것이기에 믿음의 좋은 제자들이 배출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그 교회에는 좋은 믿음의 스승들이 많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사회학적인 통계들도 뒷받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혹은 아주 더 잘 사는 나라나 가난한 나라도 똑같이 부모가 맨날 싸우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커가지고 자라나서 결혼해가지고 그 자녀들의 가정에서도 어느 날 보면 맨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어른들이 맨날 서로 다투잖아요. 그럼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계속 맨날 다퉈요. 서로 미워하고 째려보고 흉보고 험잡고. 믿음의 스승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제자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끊어야 돼요. 내 대해서 끊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끊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가정을 이루었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모범을 보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스승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사회가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정부 시책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 며칠 사이에 아마 춘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럴 거예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고 소비가 촉진되고 있어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받아요. 혼자 사시는 분 얼마 받죠? 40만 원을 받아요. 갑자기 돈이 생기는데 이 돈은 이제까지 있었던 부채를 해결하는 돈도 아니고 이 돈은 카드 값을 갚는 돈도 아니고 이 돈은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거 8월 31일인가요? 그때까지 못 쓰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갑한데 잘 됐다. 상점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백화점으로 막 가는 거예요. 아주 다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쪽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으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그 어려움 앞에서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단련하고 나 자신을 훈련하고 나 자신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좋은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즉 내가 좋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손 얕은 수만 어디 가서 배울 수 없을까? 손 쉽게 사는 방법을 어디 가서 배울 수 없을까?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갈까? 어떻게 해야지 피할까? 그런 생각만 해요. 부딪힐 것은 부딪혀야지만이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잘못된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다고 해서 할 말도 안 하고 틀린 것을 보면서도 모르는 척 눈 감아버리고 그러니까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소리 지르고 엇박하고 협박하고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면 또 그냥 그렇게 잘못된 거를 방치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조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좋은 제자로 키워내는 우리 주님의 좋은 제자로 키워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가르침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들 가운데 디다스코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받아들이게 하다. 저는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또 신약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많이 접하는데 이 단어를 접할 때마다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수건이나 종이 같은 거를 물에다가 쑥 집어넣으면은요, 어떤 거는 물을 금방 빨아들이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물에다 집어넣어도 물이 먹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새수건, 새로 산 수건 같은 거는 물에 집어넣으면 물길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럼 자꾸 물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주물주물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비누칠에서 한번 빨고 그 다음에 쓰면 물을 잘 먹어요. 종이도 그래요. 화장지 같은 종이는 물이 닿기만 해도 스펀지처럼 물을 쫙 흡수하지만 대학 노트 같은 그런 좀 표면이 맨질맨질한 이런 종이는 물에 집어넣어도요, 물에 집어넣다 그냥 빼면 물이 먹지 않아요. 물이 잘 먹지 않는 수건이나 천을, 물이 잘 먹지 않는 종이 같은 거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물이 먹게 하는, 물이 스며들게 하는 그런 과정, 저는 이게 디다스코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서보면은요, 배우는 것도 힘들지만 가르치는 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내 깐나는 열심히 전한다고 열심히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제대로 아나? 알고 있나? 이해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학생이 많으니까 몇몇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고 갸우뚱하거나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가정은 다르잖아요. 가정은 다르잖아요. 내 아이잖아요. 내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고 조부모고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너무 화나지 않게, 너무 속상하지 않게, 혹은 너무 반발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거를 꼭 알아야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모범을 내가 모범도 보이면서 본도 보이면서 전수하는 것, 이게 바로 디다스코예요. 우리가 이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꿀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라마드처럼 훈련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반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반복.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초대교회의 목사님이었고 오늘날로 따지면 감독을 지내셨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미 10대 때 잘못된 사랑으로 사생아를 낳기도 해요. 얼마나 엄마 속을 많이 속였는지 이 엄마의 눈이 맨날 퉁퉁 불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이 어머니를 보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여 양육하는 자녀, 이게 디다스코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 없는 하나의 획이 지금 그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 역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공교육이라든가 사교육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의 방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정신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힘들다가 아니라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부모가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본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은 좋은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 우리 아이들, 믿음의 후진들은 좋은 제자가 되어서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되는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